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성령은 메시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역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은 성령과 가르침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신 능력,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변두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울의 한 복판에서, 명동에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강남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변두리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버스가 가는 버스 종점이 있는 곳,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광동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사역은 바로 지금은 여의도에 그 중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온 사방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능력 전도입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친히 그 혈압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늘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은 거기 있는 것처럼 가르치심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예수님에 관한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도 있고 인자라는 칭호도 있고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신 칭호가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한 칭호가 선생입니다. 선생, 랍비 40여 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큰 특징은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어서 예수님의 죄명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이 거짓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적 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적 행사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도록 한 그런 이적 행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이적 행사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적 행사자들은 재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고소를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병을 고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병 고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귀신 쫓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전까지 믿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정죄를 받고 또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가르치심,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뒤에 2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또 뒤에 3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큰 두드러진 특징이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성령은 말을 잘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까운 우리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상대방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첫 번째 특징적인 사역을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고향 사람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나의 가까운 곳입니다. 나의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자란 곳입니다. 자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든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을 폐하겠습니까? 안식일을 새롭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예수님은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랍비나 이 선지자들이 찾아오면, 방문하게 되면 그분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하지 않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 선지자나 랍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회당에서도 직접 초청하기도 하지만 초청하지 않았지만 못 보던 분이 나타나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청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 곧 예수님이 초청받아 나와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성경을 받아가지고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그 중에 한 군데를 펴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할 때 이사야 6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몇 장 몇 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장과 절이 나누어진 것은 16세기 경이었습니다. 장이 처음 나누어진 것은 1200년대고 절이 나누어진 것은 1500년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띄어쓰기도 없이 전부 다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읽으셨습니다. 그는 보통 성경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거의 환하게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전문적으로 읽는 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평소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 한 군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몇 장 몇 절 읽겠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찾으신 곳이 오늘날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구절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의 사역을 제일 언급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라는 말뜻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마삭, 이게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오 하면은 기름을 붓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스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anointed입니다. the anointed. anoint 하면은 기름 붓다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하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메시아 그 말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에 언급해 놓은 것이,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 성령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도 성령으로 뱃속에서부터 충만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에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 자가 성령이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하신 자가 성령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시고 침례를 받을 때도 그 위에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를 일으킨 자도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자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지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의 성령을 이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십니다. 메시아 사역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씀을 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메시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부어주셨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를 높이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받은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항상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삶에 내가 필요가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것 그것을 구해라.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분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돌봐 주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는 실제로 옥에 갇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종살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포로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들 우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죄의 포로로 삼고 있고 질병의 포로로 삼고 있고 아주 나쁜 생각들, 엄란한 생각들, 그리고 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포로로 묶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 근심 걱정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마귀의 그 사슬을 끌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이 제일 큰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늘 기쁨에 넘쳐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기쁩니까?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성령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실제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기 눈먼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를 말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예결을 할 때 장님이 눈을 뜨게 된 것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눈이 감긴 자입니다.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진짜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어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보죠. 세상에서도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 눈뜬 장님입니다. 영이 있지만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감겼습니다. 육의 눈이 감겼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육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성 오물과 여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 오물과 여인도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와 대화가 있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오물과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자 순식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물과 여인은 예수님이 구절하는 것을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들, 초신자들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성경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성경은 몰라도 예수님을 구절하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구나 구주를 알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나중에는 배우죠. 확신에 확신을 다하기 위하여.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들도 주님 믿고 나이가 드신 분도. 우리 교회 제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70, 80이 되어가지고 처음 나오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글자로 읽을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주의 전도로 이끌었겠습니까? 성령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번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눌린 자는 이 귀신에 눌린 자를 말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눌린 자, 우리를 영적으로 누릅니다. 마귀가 누르면 우리 내 육체와 산 가운데는 이상 현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누르기 때문에, 귀신이 누르기 때문에 내 몸에는 이제는 고장이 일어납니다. 고장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혈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귀신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병들고 아플 때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주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디 위에 돌멩이를 얹어놓아 보세요. 돌멩이가 그냥 누렇끼리 해서 색깔이 변합니다. 푸른색이 아니라 누렇게 됩니다. 근데 잔디 위에 있는 돌멩이를 걸어내 보세요. 그러면은 누렇던 잔디가 이제는 파릇파릇하게 색깔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도는 것입니다. 어디를 딱 눌러 놓으면은 생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자말 해도 이게 동양의학에도 기운이 막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 막히다는 말이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기가 돌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그것을 모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이 생명의 기운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탁 거기 막히면 사람이 기절합니다. 기가 끊긴 것입니다. 기 막히다, 기절했다. 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르면 그 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막힙니다.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고장이 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서 제일 큰 병은 스트레스입니다.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도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가족 중에 병력이 또 당뇨의 원인이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은 제일 큰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게 되고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병명을 모르면 그냥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을 많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는 누르다는 말입니다. 누르다. 많은 병은, 현대인의 많은 병은 이 눌려가지고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누르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마귀가 내 삶을 누르고 있으면 그 삶이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이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생명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활기가 차는데, 삶의 활력이 없습니다. 삶의 활력이 없을 때 막 디프레스 되고 막 다운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기운이 다시 회복됩니다. 거기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그에게는 희년입니다. 안식일을 7번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77이 49 다음에 해,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희년은 내가 이 종으로 삼았던 자, 종을 풀어놓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 희년은 원상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삽니다. 그러면 희년이 돼 50년이 되면 동일한 지점으로 놓습니다. 그래, 빚진 자들 빚 다 용서해 주라. 내가 빚은 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종을 삼았던 자를 이제는 돌려가지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모든 것이 격차가 많이 나는데 50년마다 이 격차를 줄였습니다.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이 희년, 기쁨의 해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절 앞부분과 19절 뒷부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위해서 모든 걸 마련해 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성령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임하시면은 내가 삶의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누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실제로 집행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가 탕감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삼던 이 종을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우리에게 희년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유가 없었는가? 마귀는 우리를 풀어놓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귀보다 강한 자가 와야지 마귀의 그 모든 이 세력을 내어쫓고 우리에게 진짜 희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내어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희년을 주신 분입니다. 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희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의 날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 희년을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6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늘 기다리고 소망하던 것이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읽은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소망하고 있던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나니라 하시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오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을 바깥에 내가서 그냥 절벽으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앞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는 메시아를 모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눈이 떠져서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삽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